자, 이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요절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이야기에 붙어있는 결론 말씀이고 문화비유 앞에 링크 벌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킹스 가스펠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을 봤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의 유대인이었던 마태, 원래 이름은 레위죠, 리바이. 마태복음은 주이시 커뮤니티한테 주이시가 쓴, 그러니까 이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제 그런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헬라 공동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헬라어권,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권에 있던 이제 이방인, 주이시가 아닌 이방인 공동체에게 또 이 헬라 문명권에 있던 이방인인 누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주치로서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던 의사,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 공동체에게 준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이 헬라인 공동체에게 준 복음서가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닉네임을 킹스 가스펠이라고 붙였었죠. 자,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된, 그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메시아에 관한 그 닉네임을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누가복음 시리즈의 타이틀을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 세 가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 너무나 유명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로 알고 있는, 자,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탄격인 사도행전, 또 누가가 썼죠. 그 사도행전에서 잃어버린 자를 진짜 찾아 나서고 있는 예수님에 이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그 역사와 활동을 이 누가복음 2탄에서 그리고 있죠.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한테 이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누가에게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죄인으로 천대받던 사람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주인공입니다. 세리, 창녀, 여인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잃었다가 되찾게 된 사람들로 등장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로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역전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누가복음의 시작의 주인공들도 엘리사벳, 마리아, 여자들입니다. 복음서의 이제 누가복음 끝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이 복음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도 남자 제자들은 없고 여자들이 있고, 부활의 현장, 빈 무덤의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진짜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인가?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탕자 비유의 결론에서 첫째 아들이 집안에 멀쩡하게 있지만 결국 잃어버린 아들로 규명되는 것처럼 그런 역전 현상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 유력한 사람을 위해 썼다라고 서두에 누가복음 1장 초반에 또 사도행전 초반에 써져 있는 데오빌로라는 인물,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씁니다 했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 유력한 사람을 위해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영어로는 룩 액츠라고 불리우는, 줄여서 한국말로 표현할 땐 주로 누가행전으로 불리우는 이 1, 2부 시리즈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일부와 스승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선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던 이 의사 누가의 관점은 지극히 선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묵상을 한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단지 올 한 해 동안 있을 단기 선교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이 복음은 두 사람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 2장에서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에피소드와 예수님의 출생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연결시켜서 두 이야기지만 한 이야기로 묶어갑니다. 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자 예수의 탄생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구약 성경의 엔딩인 말라기로부터 400여 년 동안 침묵,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그 기간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계시를 진행하시죠. 모든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신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징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숨죽이고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적, 그 기적을 누가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두 여인의 기적적인 임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와이프였고 나이가 많은 maybe 67이 좀 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아기를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의 약혼녀였던 대략 한 13세 정도, 14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의학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두 임신의 이야기, 특별히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은, 의사가 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더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는 남편 사가랴한테 먼저 임했고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랑 엘리사벳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애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애가 아니라 처녀인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수태고지가 그리 간 거겠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나서 나중에 요셉한테 가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여성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사가랴한테 수태고지를 하고 6개월 후에 요셉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가지게 될 건데 이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누가가 이제 우리에게 성육신 자체의 파격을 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적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을 위한 예고편 프리뷰고, 나중에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성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의 장면에서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정말이지 황당하다 못해, 마치 사라가 너 아들을 가질 거다 할 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인 이 메시지를 듣고 놀랍게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죠. 사실 하나님 제일 가까운 곳에서 분향하던, 성소에서 분향하던 이 제사장이었던,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아왔던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믿지 못하겠죠.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해서 너는 잠깐 입을 닫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말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어린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사가랴와 나이 많은 종교인 사가랴와 이 어린 마리아가 대조와 역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지.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청천벽력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한 임신을 했다고 전해 들은 엘리사벳에게로 곧장 달려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0마일쯤 떨어진 유대 지방에 살고 있던 엘리사벳 친척 언니 집으로 서둘러 빨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갔는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떠났는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3, 4일 정도의 거리를 가게 됐고 마침내 엘리사벳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똑똑똑 했어요. 엘리사벳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저 멀리 살고 있는 친척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너 마리아 여기까지 웬일이냐, 너 오늘 웬일이야. 그러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엘리사벳의 얼굴이 아니라 뭐겠어요? 배를 향해 봤게, 정말 임신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60, 70대는 할머니가 임신 6개월에 배가 불룩해 있는 것, 원래 그 배였는지 임신 배인지 표가 났겠죠. 그 배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OMG를 외쳤을 것입니다. 웬일이니 뭐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말도 안 되는 임신을 했어요. 요셉과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녀인데 제게 임신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임신할 아이는 그냥 애가 아니라 다윗의 통치권을 가질 메시아, 이름까지 정해줍디다, 예수라고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동안에 갑자기 엘리사벳이 배가 아파옵니다. 갑자기 뱃속에 애가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발길질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아이 세례 요한의 기쁨의 발길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교죠, 태교. 태교의 중요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영혼이 이미 태중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육체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태중에서 영혼이 빚어지고, 임신 6개월이니까 귀도 당연히 있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주고받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고, 함께 이 아이가 기뻐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신비죠. 이 태아들도 영물이라는,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가 되도록 태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글에서 누가가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누가는 복음서 기자들 중에 가장 성령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우리 이거 사사기 할 때 삼손에게서 봤던 나시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기, 이 세례 요한의 이제 발길질, 그것과 더불어 엘리사벳도 기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한테 축복성을 불러줍니다. 자, 이 엘리사벳의 축복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42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 아멘. 야, 마리아의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그 애를 축복하는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데 누가 그거를 믿어주겠습니까? 의심하겠죠. 누구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남자 누구야? 이렇게 나오지. 축복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겠어요? 돌을 들어서 당장 쳐 죽여야 되는, 율법에 따라 처형해야 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겠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덤이 되었고, 마리아는 믿어서 축복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송의 내용처럼 믿는 여자는 행복하다, 믿는 여자에겐 복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면서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얘기가 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얘기가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끼리,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들끼리만 기적 얘기가 통하는 법이죠. 기적은 상식 밖의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생기면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한테 얘기해봐요. 별로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마리아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엘리사벳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믿어줄 수 있겠지.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고민거리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내 형편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혜롭고 또 복을 누리는 행동입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뱃속의 아기 예수님 다음으로 만난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벳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마리아를 응원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을 찬송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구세주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임신했다고 할 때 미성숙한 할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왜 너는 메시아냐, 나는 그냥 세례요한이라는데 너가 무슨 메시아를 가서 왜 여자들의 기싸움을 통해서 언니도 없는 것을 네가 가졌어?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고 째려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시기가 없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응원해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또 뭐 순원들, 교회 지체들, 뭐 회사에서 승진했다, 나는 지금 승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얘는 승진했다 그러고 막 우울해하고 이러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순이 그런 성령 충만한 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실천을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태아, 이 아주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인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발기질을 하면서 기뻐했고, 엘리사벳의 축복송을 듣고 힘을 얻은 마리아, 어린 마리아도 환희의 송가를 터뜨립니다. 이 마리아와 아주 흡사한 찬양을 했던 또 다른 한 여인을 우리는 구약에서 알고 있죠. 바로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했던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근심이 없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진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엄마 한나가 환희의 송가를 터뜨리죠. 자, 이 구약의 한나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 이 두 주인공, 이 여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의 송가, 환희의 송가가 구약에 나와 있고 신약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 두 여인이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주인공들의 어머니였다라는 점이에요.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의 어머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나는 왕정 시대를 알리는 킹메이커 사무엘의 엄마죠. 사사시대 우리 봤잖아요. 사사시대의 끝이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하는 사무엘이죠. 사사시대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이 인물이 이 사무엘입니다. 자, 마리아는 진정한 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엄마가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둘 다 여는 엄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축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두 여인의 또 다른 특징은 둘 다 비천한 여인이다.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한나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의 고대에는 아기 낳지 못한 여인이 감당해야 될 수치가 엄청난데 그 수치에 있던 비천한 자기를 주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기 갖게 됐다라거나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이들의 찬양을 잘 들여다보면 그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비천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분모입니다. 자, 어린 10대의 이 마리아가
잘 마리아의 송가를 보면 한나의 송가를 카피했거든요. 갖다 썼어요. 인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이 어린 마리아,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 하드카피가 있는 게 아닌데, 이 마리아가 이 한나의 노래를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13살, 4살짜리가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건 파격적인 일이죠. 오늘날에도 13, 14세 되는 중학생 애들한테 가서 구약 얘기하면은 머리가 하얘지겠죠. 한나가 누구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친구 중에 한나 있는데 막 해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마리아가 구약을 알고 있어요. 자기 손에 성경이 없는데도. 자, 놀라운 일이죠. 자, 평소에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암송하면서 살고 있는 작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지만 평생 주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가랴는 못 믿었고 어린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전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찬송만 받으실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마침내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죄 용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소망의 첫 열매가 되는 기적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송은 이 마리아에게서만, 한나에게서만 받을 찬양이 아니라 이방 모든 열방에서 받아야 될 찬양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영,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 당신을 믿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마태복음에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거기에서 마태복음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한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의 영을 주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위로자, 컴포러로 오셔서 또 가이드로 오셔서 예수님의 permanent home address,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홈 애드레스가 없었죠. 30년 동안은 홈 애드레스가 있었지만 그건 permanent address가 아니었죠. 옮겨 다니고 집이 없는 생활을 3년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셨죠. 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예수님께서 permanent home address를 다시 적으신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으로 제2의 성육신으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permanent home address로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청년 여러분, 선교, 우리 3월은 선교의 달이고 오늘은 찬양과 선교라는 제목을 제가 잡고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데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구원의 일, 그 아름다운 일을 주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선교예요. 자, 선교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선교하면 어떤 프로젝트로 생각하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자, 선교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경탄하고 놀라워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 성육신의 기적,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빠진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봉사일 뿐이에요.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봉사만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노래요, 끝도 노래예요. 노래가 없는 곳, 절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노래와 희망과 감사와 평안을 선물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여기 왔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구원, 앞으로 행하실 구원을,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선교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경외와 찬양의 경배의 회복입니다. 경탄과 감탄의 회복이에요.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내가 다시 누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후에는 이번 선교 너무 좋았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선교 너무 좋았어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역시 최고야,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아빠 최고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선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